지난주에는 명절이어서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명절이어서 지난주에는 같이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고 2주 만에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지난주 2주 전에 이제 같이 말씀을 같이 교제했고요. 이제 2주 만인데 지지난주에 같이 공부한 부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치현민 뭐 했어요? 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과 루시퍼 사탄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 아이고 우리 박수 한번. 현민이가 이 상품권을 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상품권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또 생겼네. 아까부터 문제가 자꾸 생기네.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사단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잠시 복습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연대기 성경을 한 약 10주 내 12주 정도 해서 같이 공부하는데 이 처음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천사, 그 가운데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특성을 갖고 계시죠?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요. 전지전능하시죠.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리고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고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하나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 부분이 있지만 스스로 계신 분이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스스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식물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물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말씀에 볼 때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생각해 보면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나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대학교 때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왜 이해가 안 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경험한 것, 제가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스스로 있는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어떤 우리들 같은 경우 여러분 가운데 부모가 안 계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식물들, 생물, 그다음에 동물들 보세요. 다 이렇게 씨가 있잖아요.
식물들도 다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씨를 통해서 다시 죽고 또 번성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또 그게 많이 있죠. 뭐 건물들, 뭐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만든 거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다 공력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힘들이고 돈을 들이고 땀 흘려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모든 것들이 창조되고 이루어졌음을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시퍼에 대해서 같이 저희들이 봤습니다. 루시퍼가 천사정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사들을 또 이렇게 통솔하고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지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정말 그는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존귀하게 여겼고 그를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수억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루시퍼를 이렇게 천사장으로 높이고 이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딱 한 가지 그가 누리지 못했던 것이 있었죠. 그것을 그가 탐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그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렇게 탐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가 시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의 죄를 보시고 그를 그곳에서 천국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내시고 그를 위해서 이제 그는 멸망을 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고, 천사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이 구테타에 가담을 했고,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 일부는 지금 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 이 땅에서 공중에서 권세 잡은 자들과 함께 사탄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 이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는 잡혀서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귀신들을 보셨나요? 귀신? 귀신. 여러분 귀신이 실제 존재합니까? 보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 들린 자들, 그 다음에 귀신에 신들려서 점치는 점쟁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귀신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 귀신 들린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낸 그러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귀신을 쫓아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교 절에 가면 거의 귀신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이 절에도 다니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거의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귀신들을, 하나님의 능력만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으로 이어서 천지 창조와 그 다음에 인간 창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천은 뭘까요? 천지에서 하늘천이죠. 예, 아이고 잘 알고 있습니다. 똑똑하네요. 하늘천인데 하늘은 하늘이죠. 우주를 말씀하고 있고 지는 뭐죠? 땅지죠. 예. 그러면 이 땅은 뭘까요? 땅은 지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 영어 성경에 earth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성경 갖고 계시면 성경을 이렇게 1장을 한번 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다음 뒤에 보면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처음에 지으셨을 때 이 땅은 지금과 같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저 칠판에 보이시듯이 땅이 있고요. 그 위에 물이 온통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그 위에 어둠이 이렇게 쫙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땅이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었고 그다음에 비어 있었다. 지금처럼 뭐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나무가 있고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예쁘게 조화롭게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은 이제 하늘인데 궁창 위우물과 궁창 아래우물로 이렇게 나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 있죠? 지구 위에 물이 있죠? 물층이 덮고 있었는데 그 물층 가운데 이 궁창이 이렇게 삽입이 되면서 궁창 하늘인데 궁창 위로 물이 올라가고 밑에는 땅에 또 이렇게 땅을 덮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기권으로 해서 이 위로 이렇게 두꺼운 물층을 이렇게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이 있는데 첫째 지구를 이렇게 따뜻하게 햇볕으로 이제 태양에서 빛이 오는데 그때 태양열이 이렇게 열이 새어나가지 않고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여러분은 비닐하우스 아시죠?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하우스 들어가면 따뜻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구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고 또 하나는 태양에서도 오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러한 광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차단해주는,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 물띠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처음 창조했을 때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지금 세상은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지 않고 그냥 이 성경 읽어보시면 땅 지면에서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올라와서 지면을 이렇게 촉촉하게 적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물이 이제 한 곳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지구에 물이 이렇게 덮여 있었잖아요, 물층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산이 이렇게 솟아나는 거죠. 묻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묻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물이 이렇게 낮은 곳으로 모이잖아요, 물이. 그러면서 묻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물이 이제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고 물 속에 잠겨 있던 땅들이 이렇게 위로 물 위로 이렇게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셋째 날이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각종 풀과 나무와 이런 채소와 이런 것들을 과목과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낮과 밤이 있고, 또 지구가 뭐 이렇게 공전, 자전 이렇게 하면서 낮과 밤이 있고, 그다음에 계절을 이루게 되죠. 계절과 날, 해와 낮과 밤, 절기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땅에 식물들을 지으셨잖아요. 셋째 날에. 그리고 넷째 날에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고, 다섯째 날에는 이제 물고기와 새들을, 물속의 생물들, 물속에 사는 생물들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짐승들 있죠. 새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 위의 동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섯째 날에 이제 땅 위에 동물들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창세기 1장 26절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또 세 분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복수로 이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실 때 다른 생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어로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미지라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단어를 제가 또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보이시죠?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상, 또 어떤 무엇의 모습을 담은 그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자식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자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여자분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셋인데 하나는 딱 보면 저를 얼굴을 닮았어요. 얼굴을. 그리고 또 하나는 체형을 닮았어요. 체형. 둘째는 이제 딸인데, 막내가 아들인데, 가는 제 체형을 닮았어요. 그래서 몸을 보면 저하고 비슷해요, 상당히. 근데 큰 아들은 얼굴은 저를 닮았는데 몸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집사람, 자매. 그리고 셋째는 딸인데, 셋째는 지네 엄마 판박이에요. 근데 뭘 닮아나면 저의 어떤 정신적인 성향, 내면적인 거, 이런 성품 있죠.
그것을 닮았어요. 이렇게 이제 자식이니까 이렇게 이제 살펴보거든요. 그럼 그런 면들이 저를 제일 많이 닮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첫사람인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아담을 지으셨는데 무엇을 따라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사람을 딱 쳐다보면 뭐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딱 쳐다보면 제가 그 아들 안에 담겨져 있어요. 외모를 딱 볼 때 내 모습을 아들이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랑스럽겠어요?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런 말도 해요. 다른 거 닮아도 나는 닮지 마라.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의 잘못된 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거룩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정말 존귀하십니다. 그분은 이런 피조물과 다르게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세요. 거룩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절대 주권자세요.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을 닮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으셔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서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사랑을 나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낮추시고 이렇게 서로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고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원래 인간은 세 사람이 만나면 하나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이 세상의 말에도 삼각관계라는 말이 있죠. 삼각관계. 셋이 모이면은 이렇게 좀 하나가 좀 이렇게 좀 제외되는 껄끄러운 그런 상태로 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 또 영혼과 육체 이렇게로 나누는데 더 자세하게 나누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여기 보이시는 대로 양심과 종교심과 하나님과의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짐승들, 이 세상에 짐승들이 많이 있죠. 이 짐승들 중에 가장 영리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돌고래하고 개가 아닌가 싶어요. 뭐 고릴라 정도도 뭐 이렇게 영리하다고 하는데 이 짐승들은요, 제가 관찰해 봤는데 양심이 없어요. 네? 개 이렇게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이렇게 개를 키우다 보면 개가 이제 한 몇 마리 있어요. 그래서 개를 이렇게 밥을 줍니다. 밥을 주면 개를 밥그릇을 이제 개가 3마리면
3개를 해서 개를 밥그릇을 줘요. 그러면은 힘이 약한 2마리 개는 덜덜덜덜 떨면서 힘이 센 개의 눈치를 이렇게 싹 쳐다봅니다. 예. 그리고 자기 밥그릇을 이렇게 밥을 먹으려면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먹었다 하면 확 물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개를 두드려 팼어요. 힘센 개를 좀 두드려 팼어요. 그리고 한쪽으로 갖다 놓고 묶어놓고 이렇게 밥을 줬는데, 제가 있을 때는 이제 눈치를 보죠. 근데 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네 거 있잖아, 네 거. 자, 네 거 너 먹으라고 줬고, 요거 나눠줬으니까 네 거 먹어. 똑같이 나눠줬으니까. 근데 이 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되면 자기가 되돌아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내가 그때 참 잘못했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은 뭐 그렇게 아니다고 하고 표정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자기 마음 한 구석에 그와 같은 것이 남아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저는 제가 개를 여러 번 오랫동안 관찰해 봤는데 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볼 때마다 그걸 먼저 밥을 다 뺏어 먹습니다. 뺏어 먹고 자기가 배불러고 도저히 이제 못 먹을 때는 이제 이렇게 와서 먹으라고 내비두는데, 그렇지 않고는 용납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이와 같이 영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영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가책을 받는 그 같은 양심이 있고요. 또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원시 막 이렇게 의복 옷도 없고 막 나체로 이렇게 옷도 벗고 이렇게 사는 그러한 미개인 종족에 가도 나름대로 다 신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같은 존재 의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을 불러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자기가 불가항력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것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혼이 있는데요. 혼은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는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정은 감정,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사랑,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지는 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육체는 영혼의 집입니다. 우리 제 몸속에 영과 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5가지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을 주셨는데, 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다음에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원해서 순종하고 따르고 하는 그런 뜻 가운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의지력을 주셨습니다.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척할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로봇은 어떻습니까? 로봇은 프로그램 짜놓은 대로 그대로 움직이죠. 사람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창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하기에 좋은 최적의 장소를 이 지구에, 이 땅에 지으시고 특별히 에덴을 지으시고 그곳에 사람이 거하도록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지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다음에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아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에 좋았다고 기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거 모든 거 있죠. 산천초목 들에 보이는 강과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어요? 어떤 미련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절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지어진 게 아니에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구 말고 사람이 거하기에 합당한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지금까지 발견됐습니까? 없어요. 지구 말고는 사람이 살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주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지구에 살도록. 우주선을 타고 날고 기고 가봤자 못 살아요. 다시 돌아올 수, 거기서 죽고 끝나요. 가서 번성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지어주셨음을 보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 그 전에는 처음 창조했을 때는 궁창 위에 물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따뜻하게 지구를 보온해주고 여러 가지 나쁜 광선들을 이렇게 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 땅에서 이제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촉촉하게 적셔 주셔서 동식물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처음 창조했을 때는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짐승들끼리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토끼나 이런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대상으로서, 사랑의 대상으로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죠? 왜 결혼을 하죠? 사랑하니까. 떨어져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같이 살고 싶으니까. 왜 같이 살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통치권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또 사람들을 통해서 만물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다른 부분에 보면 이사야 47장 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창조했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이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혹시 없습니까? 여기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제가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해 봤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뭐냐면 내 것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제가 조금 이렇게 이상하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사는 집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 여러 가지 가재 도구들이 있습니다.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저희 가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없어지고 제가 가지고 입던 옷 같은 거, 이불 같은 거 어떻습니까? 그런 건 뭐 불태워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옛날에 높은 왕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순장제도 같은 것이 있었어요.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귀한 것들을 싹 무덤에다 갖다 묻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종들까지, 사람들까지, 살아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매장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싫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이 이런 말 들으면 조금 기분이 안 좋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불이익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의 삶은 최고로 기쁩니다. 최고로 만족합니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 세 가지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습니까? 누구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우리 학생들 누구를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해 보셨죠? 마음으로 표현은 못했을지라도 첫사랑이 있죠. 어떤 저하고 이렇게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직원이 있는데 첫사랑이 물어봤어요. 첫사랑이 언제야? 근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때래요. 자기 짝꿍. 지금도 궁금하대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미묘한 그러한 감정이 있죠.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한쪽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짝사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심화되면 상사병이 옵니다. 상사병이 오면은 잘못하면 죽어요. 심하게 알면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상사병 걸려갖고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경우도 별로 없지만. 근데 이 사랑과 사람이 서로 남녀가 서로 사랑의 교류를 하게 될 때 정말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해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일확천금, 뭐 돈, 뭐 명예, 지위, 제가 사랑을 해보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요. 많은 재물 없고 뭐 맛있는 거 많이 못 먹고 이렇게 좋은 집 없고 이렇게 좀 가난하게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실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족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죄인된 우리 습성 가운데서는 손해를 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게 되면 정말 행복하고 만족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수천 가지의 과일들을 지으시고 이것을 다 먹게 하셨어요. 그러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왜 선악과를 거기다 둬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 저주를 받게 만들었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성경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게 되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과일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를 주셨고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사단,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사단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또 파괴하고 멸하고 하는, 이런 못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살았던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이제 여자에게 접근해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도록 이렇게 꼬십니다. 그래서 질문이,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그런 표현법으로 해서 접근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고, 하나님만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사람을 제외시키는, 따돌리는 어떤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속삭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면 먹게 됩니다. 그 먹은 근거가 뭐죠? 이유가 뭐죠? 어떤 말에 의해서 네가 이것을 먹는다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네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 하는 말을 듣고 이제 하와가 선악을 알게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주신 이유는 다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역사를 알고 계셨고요. 루시퍼가 타락한 이후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를 꼬셔서 이제 죄를 짓도록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경고문으로 하나님께 경고의 차원에서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물가에 보면 깊은 물을 보면은 경고문이 써 있죠. 이 물은 위험하오니 무슨 수심이 깊고 위험하니까 이곳에 가서 수영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주시장 해가지고 딱 하고 경고문을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사람들이 물가에 가지 않도록 가서 이렇게 수영하지 않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이렇게 경고문을 붙여 놓습니다. 그와 같은 용도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주셨습니다. 사단의 위험성을 알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금 사단과 같은 동일한 범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어책이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죽음이 닥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와 같은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나요? 그걸 먹으면 도저히 이제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수백 수천 가지의 과일들이 있었어요. 넘치는 과일들이 있었어요.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하나만을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와 같은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과를 두심으로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이유는 뭡니까? 사단과 같은 욕망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사단이 지은 죄와 같은 죄. 하나님이 자리에 앉고 했던 그런 죄. 그 죄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도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사단과 같이 이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먹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하나님 계신 곳에 영원히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별해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이유가 뭘까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이제 사단이 멸망이 작정되었던 사단이 이제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아담과 하와를 이 인간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를 짓지 않도록 왜 막지 않았는가, 이런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좀 막지 왜 안 막았느냐, 이런 의문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선악과가 없을 때, 만약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없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악과 나무가 없어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천사들도 이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고요. 인간도 영적인 존재,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 천사들이 천국에 있었을 때, 하늘나라에 있었을 때 거기에 선악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반역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어요. 사단과 같이 선악과 나무가 없어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치 않도록 선악과 나무를 이렇게 두셨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못 따먹도록 했을지라도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컴퓨터 게임 못하게 하죠?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끄고 이렇게 하다가 부모님 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켜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님 안 계실 때 그 틈을 노려서 하잖아요. 스스로 자식이 스스로 깨닫고 이렇게 이게 참 안 좋은 것이고 또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되어서 안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것이지, 그 자리만 못하게 한다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데 어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집에서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네 집 가서 하고 PC방에 가서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에서 가르쳐주는 비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요?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이제 사단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고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죄를 씻음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길이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요, 시간이 들어요, 노력이 들어요. 드는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마음 가운데 정말 그렇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가진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또 천지 만물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시고, 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를 놀랍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 모든 영광을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난 거 있죠? 여기 잘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얼굴 보면 잘생긴 사람도 있고, 어떤 우리 형제들 보면 운동 기가 막히게 잘하는, 운동도 잘하는 형제들이 있고, 어떤 또 자매님 보면 머리가 샤프해가지고 정말 그 명석한 자매님도 있고, 정말 어떤 나름대로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그거 누가 줬어요? 부모님이 줬어요? 부모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지만 부모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 죄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나는 모르겠어. 하나님이 어디가 있대?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맞는 것을 자기가 노력해서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그분의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 자신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뒤어서 죄송합니다. 좀 제가 시간이 넘었는데 빨리 끝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시간이 넘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자존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어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지만 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다시 우리가 입성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합치된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이 시간을 주 앞에 또한 감사를 드리며 모든 기도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못 와? 아니 저 오늘 가려고 주차장이랑 같이. 흥심초 맞죠? 그대로.